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극이 넓어 그려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찬 자가 적음이라. 그리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은 일이라.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다가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로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을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인자가 왔고 그들의 생각같이 아니함 일러라.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전혀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잘 산다, 성공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업이 잘 된다, 그게 건강하다는 거하고 같은 건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는데 건강도 하다, 그건 좋겠죠. 사업 잘 되는 것과 건강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건강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업은 안 되는데 몸은 건강해. 근데 아픈 데 없고. 근데 여러분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잘 된다. 어떤 애가 공부를 참 잘한다. 근데 몸이 건강하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공부도 잘하고 몸도 건강하고. 그러나 건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면요, 믿음의 길 가다가 중간에 놓습니다. 믿음의 삶 이꼬로 이 땅에 잘 산다? 아니요. 믿음은 저 하늘 길을 걷는 겁니다. 우리 앞에 다가올 확실하고도 분명한 영광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믿음보다 더 낫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확실한 답도 갖고 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길보다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도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게 좋다. 답도 없어요. 답도 없는데 그것을 우기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길이 뭔가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하고 믿음으로 사는 길은 무조건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가다 보니까 그게 정말 이보다 더 넓은 길이 없다 생각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길이 그게 알고 보니까 좁은 길이요. 거꾸로요, 거꾸로.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그게 지나고 보니까 넓은 길이었어요, 좁은 길이었어요? 그게 좁은 길이었어요. 잠시는 그게 뭐 내 마음대로 살고 뭐 목사님 말씀 그래도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근데 잘 됩니까? 믿음으로 살면요, 여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과 보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에 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은 잘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확고한 소망이요, 영원한 소망이요, 바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는다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볼 때 좁은 문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데 좀 힘들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조금 기다려봐야 돼요. 조금 기다려봐야 돼요. 왜? 조금 기다리면요, 답이 선명히 나와요. 믿음으로 살았다가 말았다가,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믿음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 여러분 한 길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중심이 뭡니까? 이 땅에 살 때 가장 중요한 건강 아닙니까? 건강에 문제 생기면 직장도 그만두고 건강을 지켜야지요. 우리는 믿음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믿음은 여러분 앞에 가장 확실한 길이에요. 그 어떤 길보다도 이 믿음의 길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시대나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면요, 절대로 환영 못 받습니다. 여러분 부담 안 되게 하고, 저도 부담 안 되게 하고, 여러분도 부담 안 되는 길을 가면 그게 마치 윈윈처럼 보여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읽으면요, 다수의 종들은 백성들이 원하는 편에 서서, 왕들이 원하는 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원하는 편은요, 어느 시대나 종들이요 핍박받았어. 여러분이 예배당 나오면 괜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저 말을 듣고 이렇게 봐야 되나 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성경을 들어가서 보면요, 이 성경은 어떤 책이냐? 성경이 기록될 때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예언이라고 했지만은 지나고 나니까 그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성경은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의학적 용어로 말하면 임상 체험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한 나라를 하나님이 한 나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 나라에 적용되는가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역사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역사의 인물들. 근데 그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단 40명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출애굽할 때 200만이 출애굽할 때 믿음의 사람은 단 2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이건요 영적인 천재입니다. 천재. 세상 삶을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요, 실로 어리석은 자예요. 지금 우리나라 역사, 여러분 저는 뉴스를 안 봐요. 안 보고 그냥 나라가 바로 되면 좋겠다 기도하지만요, 여러분 4.3 사태가 정권이 바뀌니까, 과거에는 폭동이었는데 지금 폭동이 아니란 겁니다. 누가 이 답을 하겠습니까? 누구도 답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정치인은 자기들 좋은 대로, 자기들의 편향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 일에 전부 하나하나 시시콜콜 다 간섭하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길을, 내가 가는 일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여러분, 가장 확실한 미래가 있는데 불확실한 미래를 살면서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걸어왔던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쫓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뭐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한 이 길을 가는 게 이 좁은 길이에요.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늘 크고 극이 넓어 그로 들어간 자가 많아요. 이렇게 사는 게 쉬워요. 그렇지만 뭐 어떤 길이냐? 누구도 해답이 없는, 누가 해답하냐니까 당신 그렇게 사는 게 참 잘 사는 거야 한데, 자기가 많은 사람이 가고 있고 자기도 그렇게 판단하는, 자기도 그게 옳았지 않았다면 이제라도 바꿔야죠. 이제라도. 제가 교도소 가서 늘 반복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틀렸지 않냐고. 한 번 온 게 아니고 10번씩 와도 틀려도 아직도 그 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입니다. 이제 한번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가슴 선한 하나님의 진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게 성경대로 살아봐야 깨달아요. 살아봐야 깨달아요. 한 번도 산 경험이 없는데 뭘 깨달았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살아본 자에게 진리입니다. 아는 자가 진리가 아니라요, 이걸 믿고 실제로 살아야 그게 진리예요. 이걸 믿고 그대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잘못 갔다면 회개하고 이걸 믿고 그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요, 새로운 길에 들어섰습니다. 전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신다는 하늘나라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얼마나 비장한 길인지 아십니까? 반대로 이 길을 가는 여러분을 얼마나 여러분 못 가도록 마귀가 온갖 유혹을 통해서 여러분을요 방해한지 아십니까? 진리 앞에서 눈이 감기고 세상 소리 앞에서 눈이 번쩍 떠이고 진리 앞에서는 귀가 닫히고 세상 소리는 귀가 번쩍 열리고 믿음으로 가는 길은 힘이 없고 믿음으로 아니고 자기가 가고 싶을 때는만 힘이 실리는 거예요. 힘이. 여러분, 믿음으로 가십시다. 우리 앞에 미래가 있습니다. 환난이 오면 더 좋아요. 왜? 이 거짓된 삶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 앞에 다가올 확실한 영광이에요. 이거 이번에 실패지만 이번엔 된다. 또 실패. 결론이 아니요. 여러분, 내가 힘들수록 더 붙들어야 돼. 어려울수록 더 붙들어야 돼.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이게 뭐냐? 믿음은 이 땅의 결론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 영광의 땅에 결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 거짓 선자라 그 말이에요. 거짓 선자를 삼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제는 여러분이 매일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면 이 성경을 들으셔야 돼요. 매일. 그래서 이걸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지. 할렐루야. 거짓 선자를 삼가라. 여러분이 듣기에는 너무나 달콤하고 합당한 말을 합니다. 복을 준다는데 복이 안 와. 그러면 거짓이지. 성경은요, 좁은 길을 가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들 가다 좁은 길 하다 보면 이 땅에서 잘 된다, 그런 약속이 없어요. 그냥 좁은 길이에요. 100% 확실한 겁니다. 저는 김신웅 장로란 분을 만나서 너무 감사한 게요, 목사님, 천국 길은 힘든 겁니다. 교도소 앞에서 가축병원 하시면서 그 병원을 문을 닫다시피 교도소 가서 자기의 삶을 보내지만 문제가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받는다. 처음에는 자신이 그걸 체험하면 했대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고 나서 그때부터 딱 결심을 했대요. 딱 결심했대요. 이분은요, 다다가 갑자기 죽는 그런 병이 있어요. 갑자기 심장이 멎는 병. 그래가지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가짜로 믿다가 진짜로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상태가 좋아지면서 그는 삶의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제가 교도소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이 청송에 병력 깊이 어떤 문제 때문에 청송으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여기서 가축병원을 열다 보니까 예수를 만난 거. 만나고 보니까 청송교도소가 눈앞에 있으니까 이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도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있을수록 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빛나더라. 그 말이 빛나더라. 할렐루야. 빛나시기 바랍니다. 돈이나 하면 막 눈이 막 빛나고, 세상에 잘 된다 그러면 막 눈이 막 빛나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속이지 않도록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켜야 돼요. 그게 거짓 선자는요, 내가 참종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뭘 들라고요? 이제 성경을 들으셔야 돼요.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습니다. 어떻게 열매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죠. 사실은 부족해도 바르게 살아가는 정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회개하고 어떻게 주 뜻대로 살아갈까? 세상 욕심 여러분 눈에 보여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딱 보면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열매로 할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은근히 해서 뭐가 되겠냐.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과 품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좀 그 사람이 뭐 교회가 커졌다, 좋지요. 성도가 많이 모였다, 그것도 좋지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요 푸르츠가 아닙니다. 복수가 아니고 푸르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안에 이 8가지 맛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오미자가 아니라 팔미자예요. 알겠습니까? 사랑과 이 사랑 안에 8가지 아름다운 맛으로 가득한데 이게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 인격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고 이렇게 다른 편에서 고린도후서에 기록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는다 나와 있습니다. 넉넉히. 오늘 여러분 집에 갔어요. 베드로후서 1장 읽으십시오.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땅의 복을 말하고 아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주시면 감사하지만 안 주셔도 우리 앞에 찬란한 소망이 보여요. 너무나 찬란한 소망 보이지 않습니까? 그 소망이 얼마나 크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살을 ጭ고 피를 쏟아 주실 만큼의 큰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큰 영광. 하늘의 영광은 여러분의 가슴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참만 하잖아요. 견딜만. 해답이 없는 이 세상 것은 마치 해답이 있는 것처럼 막 살아가고, 해답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제껴두고 살면 되겠습니까?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 이 지옥입니다. 지옥. 믿음으로 살면요 우리의 생각이 품격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그들의 열매를 거두할지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뜻.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까지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다고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행하서 내게서 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다가올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고 갑니다. 시시한 영광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같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순교자가 나와요. 기쁘게.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군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자기의 영원한 인생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건물이 무너져도요 내 영원한 인생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보다도 더 큰 무너짐이 있겠어요? 역사상 가장 큰 무너짐은요 이 진리 모르는 자가 이 땅의 삶을 떠날 때 그들 앞에 이제는
회복할 수 없는 무너짐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까? 근데 우리 심정을 보니까 이 말씀에 놀랬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지금까지 전하지 않았어요. 이런 그 가르치는 것이 그 당시에 종교인들과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돌아가십시다.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십시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고 살면요, 먹을 것과 입을 것 쓸 것 내가 안다. 다 대해주겠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주시는 분이요, 이 땅에 그 영원한 나라 갈 때까지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뭐 부자가 큰 부자가 된다든가 뭐 굉장한 일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아도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이 땅에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확신시켜 주는 증거들이 많을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감사하십시오. 이 믿음의 길을 걷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아프면 더 결단하고, 사업이 안 되면 더 결단하고, 힘들면 더 결단하고, 우리는 이 영광의 땅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